샌디에고 주립대학의 사회학과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의 대다수가 기독교인 국가,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국가의 경제가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더 부유하다는, 경제가 더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경제 발전과 이 상관관계가 이 positive correlation, 이것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35개국을 연구하는 또 외부 경제학자들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71%가 지옥의 존재를 믿고 또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랬답니다. 미국의 경제의 경우 1인당 소득이 highest GDP가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아이르랜드의 경우도 인구 53%가 기독교인이었었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교회의 영향이 사회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독교 윤리관과 이 경제학 그리고 일에 대한 윤리관이, 성경은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은 바로 이 일에 대한 윤리관을 분명히 밝히는데, 질서정연한 사회가 또 개인의 삶을 이런 신조로 이루면, 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이루게 되면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사회는 더욱 발전성이 있고 세계의 무대에 성공적 경쟁력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말, Economy of God이라고 하는 말을 1960년대에서부터 신학자들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랬는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 또는 가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칙이, 노모스 법칙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삶의 성경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경제 이론에 나란히 병렬된 이 경제적인 용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즉 풍성함과 행복의 인생의 비결은 재물과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가 필수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 행복과 형통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 이론을, 행복의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이루시는 가운데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14절에서 밝히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그 종들을 불러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택하신, 다 디자인하신 풍성한 행복과 형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눈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믿음과 아울러 우리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업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고 비즈니스와 직업 그리고 또 돈도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인의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품어보는 모든 꿈도 다 하나님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내 종이라고 그 축복하는 손길이 와 닿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복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15절에 가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은 것,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업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러워하는 가정 생활을 이루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God's economy 속에서는 그것마저도 그렇게 볼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재능대로, 이 말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나에게 꼭 맞는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나에게 꼭 맞는 어떤 것을 어떤 은사를 얼만큼을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디자인해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서의 참 복된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그 종들이 어떻게 그 달란트, 내 주어진 그 삶으로 내게 주어진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16절에 가서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2달란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그저 내가 충성하는 삶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런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God's economy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관을 어떻게 지니고 살 것인가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밝혔습니다. 맡은 자들의 도리는 어떤 생명을 사든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살든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꿈을 품고 살든지 맡은 자의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인데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충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충성, 많고 적건 종류 상관없이 오직 충성으로 사는 것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에 합한 삶을 충성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참으로 복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보세요.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으라고 돈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라고 은사를 맡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랬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충성한 그대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 소명감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걸 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겨우 이 1달란트 이걸 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하랴, 이거 참 불공평하다, 이런 매우 세상적인 경쟁 의식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fear of failure라고 하는 것, 내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무엇을 거둘 수 있어, 암만 노력을 해도 저 5달란트 받은 종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랴, 이런 생각만 가득 채우고 주인의 뜻은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그 서바이벌 멘탈리티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그 주인이 회개하러 올세 했을 때에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사실 이 5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 똑같이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합니다. 글자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5달란트의 반도 안 되는 액수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랴, 1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렵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은 그저 내가 충성하기만 바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2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5을 남기건 2를 남기건 5을 잃건 it doesn't matter. 그저 주인의 마음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라고 그런 것이지 뭘 남겨오라고 이런 이윤을 바라고 맡긴 것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생명과 은사는, 모든 삶의 소명은 이것을 가지고 꼭 세상적인 차원에서 큰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이 미래를 향하여서 바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이 참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충성만 바라는, 나의 베스트만 바라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왜 이것을 제가 확실히 아는가 하면은 그 주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충성의 삶을 살았을 때에 주시는 그 축복의 음성과 같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뭘 잘했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습니다. 바로 그 종이 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 남겨왔으니까 야 기분 좋다, 내가 레이즈 줄게, 내가 여기에서 더욱더 아주 높은 위치를, 지위를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말만 하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의식이 중요한 것이지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기술이 뛰어나서, 실력이 뛰어나서 뭘 큰 것을 많이 남기는 이런 하나님의 이코노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운 삶을, 형통의 삶을, 행복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바라는데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형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내 즐거움에, 내 행복에, 내 생명의 삶에 동참하라. 왜? 충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는 삶이 되면 다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주인을 잘 모르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공의 정의를 뭔가 남기고 배로 만드는 매우 세상적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이 없지 않느냐?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나를 그렇게 모르냐?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오직 그런 이득만 바라는 것으로 나를 그렇게 이해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나를 몰라도 내게 바라는 것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야단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주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참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God's economy를, 그 이론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이 청지기 의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충성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베풀어 주신 그 참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 이렇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크건 작건, 많건 적건, 위의 것이 됐건 아래 것이 됐건 축복, 보람의 인생은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열심히 사는 그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복된 삶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과 인생의 모든 달란트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성의껏 살 수는 있지만 바로 이것이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뜻에 의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나 된 것, 나의 가진 모든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러한 진단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1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모든 달란트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만 주인의 소유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은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 적은 것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종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맡기신 그 생애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살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능력대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적성에 맞게 또 경력대로 내게 가장 효율적인 생산력에 적절한 양, 이런 뜻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좋은 것이지만 일의 종류, 양에 대한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힘들고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에도 항상 이런 방침으로 성서적인 방침으로 가르칩니다. 아이의 재능과 적성과 또 성격에 맞추어서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잡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전공,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젊어서 많이 해라. 전공을 10번 바꿔도 오케이. 그런데 내 천직을 기쁨으로 찾아라. 무엇이 성공이냐?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공부하는 가운데에 어떤 전공을 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가운데에 10년 후에 내 자신을 한번 연상해 보아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설 때 내 마음이 기쁘냐는 거예요. Are you happy? 그러면 바로 그 삶이 성공이다. 돈도 모든 은사도 건강도 교회와 가정의 지위와 직분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운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진리는 재능대로 능력대로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는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불평, 원망, 한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가? 나도 둘레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살면 다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오직 하나님께서 찾는, 보고 싶어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오늘 나보다 10배, 100배 돈 더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일보다 못지않게 성공스러운 기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성공은 만족과 보람의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건 적건 주어진 것으로 청지기 의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삶,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으로 최선으로 다하는 그 삶 자체가, 그 도중이 성공이고 거기에서 참 행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병욱 교수님은 일작일식, 불작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도 청지기 의식 없이 살면 불행한 삶이, 불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가난해도 청지기 의식으로 열심으로 나 된 모습, 나 주어진 것, 나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그 삶 속에서 보물과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실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누리시는, 이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직한 종아,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은 반드시 이윤을 남기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일의 종류도 상관없었습니다. 양의 중요성도 두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신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는 순종과 주인에 대한 신뢰를 얻어 충성으로 사는 그 모습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랬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 운영하는 가운데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쓰시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가 참 보람되게 우리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큰 업적에 그 기쁨을 누리게도 하시죠. 그런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가 이 세대에 참 하나님의 축복의 천국의 원천으로 쓰임을 받는 데에 사람이 꼭 필요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가?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성 속에서 진정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경제, God's economy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삶을 주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다 나에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뜻을 반영하는 삶으로 충성하는 가운데에 내 기쁨에 참여할지로다 진정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분부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게으름은 이유가 어쨌든 비성서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관입니다. 무엇이 더 나아지고 편해지기만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인생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일에 대해서 비교의식,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돕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종류 많고 적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충성껏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칭찬, 도우심,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정 둘레 사람들 다 하나님도 고마워합니다. 힘든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인데 사랑이 그토록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누어진 곳에서 열심히 집에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열심으로 내게 유일하게 맡기신 일을 좀 멋지게 믿음직하게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만큼은 거기에서 최고가 되십시다. 이게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리에 다닌 장로교회는 모범적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모범적인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을 내며 이런 모습으로 부흥하여 교회도 부흥하지만 모든 가정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가정들이 꼭 돼야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정책 당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당회원들에게 신년 표와 미니스트리 주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런 배너와 같이 신년의 표어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과 같이 나무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볼 때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을 의식할 때 좋은 나무이십니까? 2018년은 더 좋은 수확을 위한, 더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과수를 충실히 농작하는 해가 되자.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모습으로 부흥 발전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함께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덧붙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농작,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성도에 더욱 나아가서 교회에 어떤 제목이 붙은 중직이 됐으면, 모든 직분자가 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중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99% 충성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자로 승리하여야 하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렇게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야단이나 맞고 그런 종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중작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삶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좀 참여하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말씀 공부 시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의미 있는 충성할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가운데에도 주인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을 보고 주인이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삶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2018년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감사 계절과 연말까지는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이 자아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에 가치를 두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일들을 할 것인가, 청지기 의식, 종의 의식,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과 최선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 중에 중작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공부 시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과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셔서 회개할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하나님 쓰심의 부름과 참여의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 진정한 하나님 칭찬하실 보람의 삶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크게 축복하실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종의 의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